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는 시대의 아름다운 처방전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관심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삼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도 이 시대와 또 다가올 미래에 조만간 벌어닥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그 시간들에 희망적인 시간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잘 이해되고 잘 풀어질 수 있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어떤 책이든지 아니면 어떤 역사 이야기든지 일맥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그 핵심 이슈가 있죠. 핵심 주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고 쉽게 요한계시록을 익숙하게 볼 수 있도록 한 장의 사진처럼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릴 수 있는 한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한눈에 요한계시록을 통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별미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통달하는 요한계시록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바대로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에요. 이 얘기는 어느 시점에 누가 무슨 연구를 많이 했더니 요한계시록이 열리더라. 누가 천기를 누설하는 뭘 받았더니 그냥 갑자기 계시록이 눈에 보이더라. 이런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감동이 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미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열린 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열린 책이라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계시였고, 이 계시는 그런데 무슨 일이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기별을 주신 때부터 속히 될 일인데 2000년이 흘렀네요. 그러니까 그때도 속히 될 일이라면 지금은 더 속히 될 일인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속히 될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교회 나갈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 소리 들었다고. 그때 들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시간대에 다시 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진짜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 시작을 속히 되려고 보여주신 책이면서 이 책의 마지막은 뭐냐? 또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때도 때가 가깝다고 했으면 지금은 더 어떤 때예요? 더 때가 가까운 때죠. 그럼 그때부터도 인봉되면 안 되는 책, 즉 처음부터 열린 책이라면 지금은 더 잘 열려야 될 책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은 열려있는 책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한눈에 이렇게 열어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면, 성령이 안 계시면 계시도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무엇도 없다. 계시에 대한 이해도 해석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4번 성령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이 4번 이렇게 이 성령에 감동된 구절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록 1장 10절에 성령에 감동되어 또 4장에 계시록 성령에 이끌려서 계시록 17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계시록 20장,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고 이끌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감동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첫 번째 감동이 촛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감동됐더니 하늘 보좌 앞에 어린 양, 보좌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과 어린 양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감동됐더니 광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에 받아야 될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시 이렇게 요약한다면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1차 성령이 감동됐을 때는 교회를 보여주셨으니까 교회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감동대에서는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거기 뭐가 등장하느냐. 인봉된 책이 중심 주제가 돼요. 그 인봉된 책이 무엇인가 하고 그 인봉된 책 감동되면서 구속주 어린 양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 뭐 인자 같으니 또 무슨 예수님의 이렇게 여러 형상들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우리들의 구속주를 보신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성령에 이끌려 세 번째는 음녀나 바벨론이로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있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나오신다. 네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어린 양이 뭐로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로. 그러면 신랑 대신은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서. 새 예루살렘과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내용을 보여줬다 그러면 계시록엔 네 가지 매우 중요한 핵심 대주제가 있더라. 핵심 주제가 있다. 그 주제는 뭐냐? 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의 증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고 전파하는 거.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요? 일곱인으로 봉행된 책, 일곱 교회,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을 여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일곱 대접이 나오네요. 여기 일곱 인 속에는 일곱 나팔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일곱 나팔 속에는 또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어서 마지막 일곱 대접 때 일곱 재앙으로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 받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감동되고는 요 바로 앞에 감동되어 있는 때 나오는 서문에 관한 이야기고 요거는 요 아래 되어 있는 내용은 그 서문이 얘기하고 있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 편지 서신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등장하시죠. 계시록 19장에. 그런가 하면 새 예루살렘의 신랑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네 번째 성령에 이끌려서 나온 이 서문 속에 그 다음에 본문 속에는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챕터가 중심이 있어요. 그냥 서론 부분에 들어있는 서문은 그렇고 결론이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을까지 나간다면 요한계시록은 네 개의 챕터로 되어 있다. 요거 먼저 아시면은 답이 훨씬 수월해지죠.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하나의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전체 서문이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요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로구나. 그런 다음에 이 계시의 핵심 이슈는 뭐예요? 내가 장차 속히 될 일을 보였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장차 속히 될 일을 기록해 준 것이고 그 책은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 전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대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성령께서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첫 번째 성령의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이 일곱 교회에 내가 이 아세아에 보내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게 내가 보는 것을 써서 보내라. 이런 서문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문을 그 속에는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계시는 수직적 계시면서 수평적 계시다. 이 말씀은 수직적으로는 계시를 받을 당시, 또 이 계시의 내용을 읽고 들을 당시의 얘기고 자기에게 적용할 것이고, 그러면서 계시는 또 어디와 연결된다? 역사적으로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룰 때까지를 어떻게 한 거다? 상징한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다, 일곱 교회다 그러면은 이거는 요한 당시의 일곱 교회이면서 역사 속의 일곱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저 이 안에 긴 역사가 포함되게 되겠네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시, 두 번째 계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딱 끝난다면은 두 번째 계시가 탁 등장하면서 뭐가 나와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셔. 요 일곱 교회 서문에서는 일곱 촛대 교회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성경 다 해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가 뭘 의미하느냐? 계시록 1장 20절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촛대가는 교회니까 교회 중에 계신 예수님이고, 여기 4장과 5장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보좌가 보이고,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 5장에는 구속주 어린 양이 나오더라. 예수님, 아드님이 나오더라. 이게 일곱인의 서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뭐가 등장하느냐면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을 누가 열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책은 어린 양, 즉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이 책을 어떻게 인을 떼는 사건이 들어있는데, 그 인을 떼는 사건이 인이 한 번에 떼지만은 1, 2, 3, 4 이게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일곱인을. 그러니까 일곱인도 역시 이 순차적으로 떨어지고 그때 당시에 주어진 기별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일곱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내용을 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일곱인이 제가 익숙해서요.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 가운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책 가운데 일곱 나팔이 들어있으면서 그 일곱 나팔도 역시 뭐가 있느냐면 서문이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팔을 이렇게 나팔이 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먼저 서문으로 이 나팔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슬그머니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일곱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20장까지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일곱 나팔 가운데는 뭐가 또 들어있느냐? 일곱 대접이 또 일곱 번째 나팔 속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계시 속에 놔두고 일곱 재앙 때 성령이 다시 한번 또 세 번째 등장하시면서 일곱 대접을 보여주시면서 일곱 대접의 서문이 계시록 15장에 딱 등장하면서 이 대접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죠. 그 재앙의 성격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일곱 대접이 벌어지면서 일곱 재앙이 무언가가 계시록 16장부터 나와주면서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나팔 가운데 나팔에 관한 거는 8장과 9장 2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 이후부터 20장까지는 일곱 번째 나팔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의미가 좀 더 깊이 있다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일곱 재앙이 다 맞춰지면 20장이 나와서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뭐가 시작되느냐? 네 번째 계시가 시작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서문이 열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면서 새롭게 하기 전에 모든 땅을 정결하게 한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네 번 성령님의 뭐가 있다? 감동이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매우 중요한 뭐가 있어요? 성령이 감동이 되면서 먼저 이 계시가 무엇을 향한 계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서문처럼 있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계시의 내용이 즉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더라,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하, 요한계시록은 가만히 봤더니 네 번의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주요 내용인데, 그 네 번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봤더니 전부 다 성령이 먼저 이렇게 한번 이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집에 놀러 갔더니 대문을 확 열면 그 대문 안에 서가지고 그 집의 내용이 슬쩍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대문을 활짝 열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문에서는 그 집이 어떤 모양이고 뭐다 이런 거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대문 안에 들어가면 방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게 나머지에 전체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주는 기별인가? 7교회에 보내주는 기별인데 그 교회를 보여준 기별의 내용이 또 뭐냐 하면은 거기에 인도 있고 나팔도 있고 대접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면 이 내용의 숙지가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 뭘 우리들한테 갖다 주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 주제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주제. 계시 1 속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계시 전체에 봤던 서론과 본론을 뺀다면은 계시 1 속에는 7 교회가 나오고 촛대 쌓여 계신 예수님이 7 교회에 보내는데 촛대 쌓여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대제사장,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왕이면서 대제사장의 모습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자세한 거는 이제 하나씩 볼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이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공과를 이루신 다음에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구속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승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단 말은 멜기세덱은 누구죠? 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는 왕이면서 지키 높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촛대 사이의 예수님의 모습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어디에 계세요? 교회 가운데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랬으니까 멜기세덱은 누구시라고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다. 와우. 왕은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모든 것들을 뭐 하시는 분입니까? 베풀어주는 분이죠. 그런가 하면 이 왕은 또 하나 더 있어요. 왕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에 항상 따라다니는 심판자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분은 능히 중보의 자격을 가지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뭐 하실 수 있는 중보자로서. 그러면 계시록의 7교회가 나오는 2장과 3장에는 교회의 형편에 따른 예수님의 누구예요?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계시록을 읽으실 때 내용이 훨씬 편해지는 거죠. 7교회 내용 단순하게 이 안에 풀어집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으로 서 계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구나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시면 너무나 쉽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7교회가 마치면서 성령께서 다시 두 번째 계시를 주시는데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4장에 보좌에 항상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5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시느냐? 오른손에다가 인봉된 책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런데 요한이 우는 거죠. 저 책이 열려야 되는데, 저 책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 책을 누가 열겠느냐 했더니 옆에 서 계신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해 가서 그 책을 떼더라. 그런데 거기에 그 책을 받으면서 그때 펼쳐지는 새 노래가 계시록 5장에 펼쳐집니다. 그 새 노래가 펼쳐지면서 우리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우리들의 모든 고난이 이제 잃었던 모든 고난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죠. 이것이 하늘에서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만 복음이 울려 퍼지면 되나요? 아니죠. 이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이 땅으로 전달돼야죠. 이 모습을 7 인봉된 책을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을 떼면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을 설명한 게 7인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 이렇게 말탄자가 나오고 내 말탄자가 나오는 다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 인봉된 책이 있고 그 책의 인을 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책의 인을 다 떼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마지막 인을 뗐더니 그 마지막 인에 뭐가 나와요? 일곱 나팔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는 성령께서 이 일곱 인에 포함된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일곱 인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일곱 나팔은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일곱 인에 포함된 거로구나를 알 수가 있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 나팔이 쭉쭉쭉쭉 펼쳐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곱 번째 나팔이 펼쳐지는데 이제 나팔 이제 펼쳐지는 것은 여기는 그 나팔이 불릴 때마다 이 땅에 다양한 재앙들이 떨어져. 그러면 이 나팔은 뭘 의미했어요? 심판을 의미했죠. 그러면 잘 보겠어요. 멜기세덱 어린 양 멜기세덱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며 누구이신 왕이신.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뭐 하신 분? 구속하신 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구속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진리. 에베소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우리가 인쳐지느냐? 에베소 1장 13절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단 말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뭐의 복음? 구원의 복음, 구속의 복음. 이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닫혀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열려야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닫혀지고 열질 못하면 안 되니까 요한은 그걸 보고 울은 거예요. 누가 저걸 열어야 되는데 했더니 누가 열어요?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이 그 책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에 열렸으니까 그건 뭐에 대한 거예요? 구속의 복음. 이 구속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복음은 영접하는 자는 누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에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접하는 자에겐 뭐하여? 영생이 와. 그러나 이 복음을 뭐하는 자? 거절하면, 이 복음을 뭐하면? 거절하면 그는 이미 뭘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심판이 뭐예요? 복음의 마련된 축복에서, 영생의 축복에서 이탈된 게 저주고 거리죠. 그 나팔 불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인 속에 포함된 것이었다. 그런데 특별히 나팔 중에서 이 나팔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나팔 중에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지네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계시가 세 번째 계시가 딱 주어지면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이런 모습으로 이 나팔을 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한 그들을 향해서 뭐가 내려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내려지는. 그러면서 마지막 계시록 19장에는 만왕의 왕 이렇게 재림주로 나타나시면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면서 거절한 자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마지막으로 죄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하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계시를 통해서 이제는 죄가 다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된, 이제는 완성된 뭐예요? 새 예루살렘은 뭐죠? 하나님의 교회. 자, 그러면 이제 잘 보겠습니다. 첫째 계시를 통해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 인을 통해서는 우주적 구속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우주적 구속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라는 말은 회복의 이야기예요. 이 우주적 회복의 이야기, 그 영접과 거절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것 복음을 거절한 그들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 제om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가 완성된 교회, 회복된 교회, 완성된 교회, 회복된 뭐가 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게 다입니다. 물론 이 안에 이제 여기 특별히 뭐가 있냐면 인 속에는 뭐 이렇게 네 말탄자들이 나온다. 그건 우리 성경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 큰 틀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겁니다. 인봉된 책이 무슨 내용이다. 그 다음에
나팔이 무엇을 의미한다. 요 두 가지만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답이 다 있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무슨 뭐 말탄자가 나오고 이게 무슨 뭐 예수님이다, 적그리스도다, 뭐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나팔이 울려 퍼지면 뭐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요상하게 말이죠. 아주 요상하게 우리 요즘 요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갖다 대입하면서 요거 딱딱 맞추는 것 같은 기묘하고 절묘한 것 같은 그런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설명이 돼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성경으로 이미 뭐가 돼 있어요? 그 답이 들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봉된 책이 열렸을 때 나오는 그 사건이 어려워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답이 있는 내용이에요. 나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대접이라는 말은 사실은 대접에다가 쏟는데 대접에 담긴 것이 뭐였냐면 재앙입니다. 그러면 대접은 어려울 게 없네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을 이 도표로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서문이 있는데 서문은 다 뭐냐? 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7교회 보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서문의 이는 누구가 구속주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나팔은 심판주이신 예수님. 또 이 대접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수님. 만왕의 왕, 만우주의 주니까요. 그 다음에 신천지의 서문, 예루살렘, 회복된 교회. 이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계시록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구조는 제가 찾아낸 구조도 아니고 또 어디 써낸 구조도 아니고 여기 성령께서 4번 여기 요한에게 나오셔서 요한에게 감동 주셔서 4번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요한은 그 계시를 보고 너무 이해가 분명했죠. 너무 이해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런데 요한이 쫓아가서 편지 쓴 다음에 해석해줘요? 아니죠. 왜? 읽고 듣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은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어렵다고 했느냐? 첫째, 교회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중세 교회가 이걸 보지 못하게 한 거죠. 교회가 이 성경도 못 읽겠지만 나중엔 계시록을 금서목록처럼 풀지 못하도록 하고, 그럼 종교교육을 끝났는데도 여전히 개신교에서도 계시록은 어려운 책, 인봉된 책, 그거 마귀가 하는 이런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책, 이런 것들로 해서 인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배도였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열린 책이고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이기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이제는 어떻게 하고 이기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기실 거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매우 희망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구조만 좀 잘 알아주시면은 이 구조를 먼저 보시면 서문이 있고 책이 이렇게 나눠져 서문이 있고 본론이 있더라. 근데 그 본론의 내용은 서문에서 이미 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일러주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풀리게 된 거죠. 아니죠. 이미 풀어진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계시록 자체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풀어진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볼 게 있는데 이 책 내용이 전체를 보시면은 7교회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당시의 7교회는 이렇게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7교회인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게 실제 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터키로 말하면은 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약간 이 안쪽으로 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는 터키의 오늘날 터키로 말하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과는 조금 좀 지명 위치가 좀 이렇게 약간 여기 있을 수 있고요. 7교회에 관한 거니까 그때 당시의 교회구나 하면서 역사 속의 교회구나. 이게 보시면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인을 친 인봉된 책이 있습니다. 7인으로 인봉된 책이 무언가? 여러분 이제 인봉된 책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책 내용 아는 건 어려움이 없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 7 나팔이 있더라. 7 나팔은 책의 마지막 7인을 떼었더니 벌어지더라. 그러면 나팔은 무슨 의미인가? 나팔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7 대접이 나오는데 7 대접은 다 재앙이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건 복음을 거절한 심판의 재앙이 분명하니까 대접은 내용, 그 대접의 의미보다는 나중에 대접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그냥 조금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면 그냥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인봉된 책이 뭘 의미하는가? 요거 하나. 인치는 인봉된 책의 기별. 이거 하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나팔을 이해하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다. 아주 쉽죠? 그러면 인봉된 책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알아요. 이상하잖아요? 인봉된 책은 그냥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봉된 책을 책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시록 5장 7절에 인봉된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취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열기 전에 새 노래를 불러. 여러분 무슨 노래를요? 새 노래를. 이 새 노래가 뭐냐?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여기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구속이죠. 예수님 우리가 다 죄에 팔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우리 주님이 피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나 더 주시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새 노래. 어디서 퍼진 노래? 우주에서. 와우. 이 우주에서 퍼진 이 새 노래를 우주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우주에서 퍼진 노래가 어디로 펼쳐져야 돼요? 땅에서 퍼져져야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양방향 계시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럼 이 새 노래 부른 걸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돼? 이 노래를 우리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 노래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구속이 되어 있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구원의 노래죠. 완전히 구속된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뭐예요? 책이 있겠죠. 그게 떼야 되는 책이다. 그냥 의미를 보시면 돼요. 이 책이 안 열리면 안 되니까 요한이 울은 것입니다. 열려야만 됩니다.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그런데 요한은 설명을 안 했는데도 계시를 이렇게 보면서 금방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지를. 이 책도 다 알고요. 왜 울었을까? 요한이 그 책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이 안 돼 있어, 책이 뭔지. 그렇다면 요한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 요한이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은 성경에 답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무엇인가를 사고파고 매매하는 증서들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꼭 정해준 게 있어요. 땅에 대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고 파는 거지 말라고 이렇게 정해놓으실 만큼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주셨는데 이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매매 증서를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이 내용이 뭐냐를 요한은 물어보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주셨다고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계시를 볼 때, 이게 웬일입니까? 저 짐승이 저게 뭡니까? 물어봤잖아요. 처음에는 어떡하고요? 선사가 와서 설명해 줬는데도 다니엘이 못 깨달아. 그러니까 물어봐. 그래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더 희한한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봤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보고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요한이 울어. 저 책을 우리가 떼야지만 왜 울어요, 요한이? 이게 우리 인류에게 해당되는 책이니까, 우리의 운명이 담긴 책이니까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저걸 떼느냐 했더니, 불사. 얘 어린 양, 뗄 사람 없는 줄 알았더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러면 이제 답이 시원하게 나온 거죠.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인 것을 요한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데, 그럼 그 책에 뭐가 들어있던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답이 성경 다른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경의 상징은 성경으로 풀어볼 수 있다. 보시죠. 자, 이 구속의 노래와 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예레미야 32장의 8절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렇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우대 뜰 안에 있는 내게로 와서 청하되 나는 베냐민 땅 아나도리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되겠다. 와우. 그러니까 이 땅은 남에게 잠시 팔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땅은 어떻게 되느냐.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러나 이 상속자에게 돌아가고 아니면은 중간에 사고 팔 때도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더 많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매매 증서. 그런데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 밭을 사라고 에레미야한테 말씀을 보였잖아요. 그랬더니 이 진짜 숙부의 아들이 와가지고 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걸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삽니다. 사는데 뭐라고 하느냐. 은 17세겔을 달아주면서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 무슨 증서일까요? 원래 이 땅이 이 증서는 팔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기 증서만 쓰는데 그걸 놓고 뭐라고 그래? 원래 누가 상속권이 누구한테 있다? 내게 있다. 거기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얼마 주고 샀다. 값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건 내게로 돌아왔다.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토지 매매 계약서. 그런데 이 계약서는 왜 유대인들은 이걸 더 필요했느냐? 이런 계약을 안 해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사도.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가 그냥 기업을 중간에 부르지 않아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누구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당사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야 돼? 증인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돈을 알아주고 뭐라고 하냐? 법과 규례대로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다. 어떤 증서 여기 인을 쳐서 증인에게 주고 그다음에 판 사람하고 산 사람이 자기 가진 거는 인봉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갖고 있어. 그러나 증인의 것은 누구예요? 제3자가 봐야 되니까 인봉을 했어요. 어느 날 필요에 의해서 증인이 그 인봉을 열 때 같이 가서 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거하고 내 사람 거하고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꼭 이걸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하겠냐면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져다가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매매 증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증인의 손에 있던 것을 받아서 그걸 펴는 날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내 소유로 확증하는 날이 되겠죠. 완전히 그렇게 된 날은 확증하는 날. 그러면 실제 이렇게 인봉된 토지 매매 계약서에다가 인을 이렇게 계약을 하고 7개의 인으로 인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봉된 책을 누가 가졌어요? 증인의 손에 인봉된 증서를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매매 증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좀 따져볼 게 있습니다. 뭘 따져보나? 증서 속에는 물건의 내용이 있겠죠. 요게 어디 몇 평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원래 소유주가 누구였다는 거. 이게 만약에 희년이 돼가지고 돌아가면 누구 거니까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됐으면 매매 가격 얼마 주고 샀다. 그거 있어요? 중간에 누가 기업 물을 사람이 오걸랑 그 값을 주고 매매가를 정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증서 속에는 대부분 이게 들어있죠. 이것을 증서 안에 들어서 인을 쳐가지고 누구한테 맡겼다? 증인에게 맡겼다. 각각의 주주와가 인봉치 아니한 게 있고 인봉된 거 있는데 증인에게 맡겼다.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이 가지신 거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증서를 가졌을까요? 요한이 알았다면 이건 무슨 증서냐? 구속의 증서죠. 한번 보실까요? 자, 물건의 내용. 사단에게 이 지구촌을 뺏겼잖아요. 지구촌. 그러니까 물건의 내용이 뭐예요? 지구촌이에요. 이 안에 뭐도 들어있어요? 지구촌인데 뭘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아담이, 어떻게, 원래 소유주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 무슨 일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다 네가 생육번성 충만해서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 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로마서 6장 16절. 누가 저희 자신을 종에게, 누구에게 드려서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에, 받는 자에 누가 된다? 종이 된다. 혹은 죄에게 드려 사망에 들은다. 그러니까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너 이거 먹으면 영생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하도록 이미 해놓으셨는데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아담은 영생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먹어라. 그러면 너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거 아담이 하나님 말을 불신한 거죠. 그걸 먹어야지만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고 생각하고 따먹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사단에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바쳐버렸죠. 빼앗긴 거죠, 사단에게. 왜?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값으로 줬어요? 아담은 자기 생명을 값으로 주고 지구촌까지 다 뺏겨버린 거죠. 매매일시는 언제입니까? 에덴에서. 그때 선악과를 따먹은 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는 사단의 종이 되고 지구는 누가 주권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요?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갔을 때 너 말이야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이거 너한테 줄 거야 할 때 천하만국을 다 보였다. 원래 천하만국이 누구 겁니까? 아담 거잖아요. 근데 이때 사단이 어떤 거예요? 뺏어간 거죠. 그걸 예수님한테 준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웃으실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자, 이게 뭡니까? 인류가 빼앗긴 이 모든 이 증서들입니다. 이거니까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걸 와가지고 불러줬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셨죠. 지구와 영생을.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주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보세요. 물건의 내용은 뭐예요? 지구. 땅이 지구죠. 그 다음에 원래 소유주는 누구예요? 아담, 인류죠.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뭐로 우리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오셔야지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속주가 되셔서 다시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는 가격은 모든 인류의 영생을 다 뺏겼으니까 그 영생을 회복해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값을 갚으신 거죠. 그 다음에 매매일시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이걸 다 갚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걸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전에 있던 문서, 사단이 뺏어간 이전 문서 있잖아요. 이거. 사단에게 바쳤단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골로새 1장 14절에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뭐예요? 죄의 빈문서입니다. 거기에 의문에 쓴 증서라는 게 죄의 빈문서를 십자가에 박았어요. 그러나 당사자, 사단이 있었으니까 사단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죄값을 받았으니까 사단은 이제 아야소리 못하고 모든 걸 내놓게 생겼어.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왜요? 증인의 손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바로 그 책에 인봉된 그 책 아닙니까? 그때 사실은 이 책은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아, 인류를 만드실 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됐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책은 인류를 지을 때 인류가 범죄할 걸 뻔히 아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느냐?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평화의 언약이죠. 만드십시다. 저들이 범죄하면 아셨잖아요. 저들이 범죄하면 내가 그 죄값을 갚을게요. 내가 그 죄값을 갚으면 저들은 어떻게 됩니다? 그 죄에서 노연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죠.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 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에게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언약이 필요한 거죠. 무슨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 처음부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래서 스가랴서에 주님께서 6장 13절에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있다고 한 거예요. 왕과 제사장 사이에. 근데 보세요. 인류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 전능하신 분이 봤더니 저 인류를 만들면 범죄한다. 어떡할 거? 만들지 말자.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들이 너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떡합니다? 대신 죄값을 갚을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분이에요. 와, 이게 바로 에베소 1장 4절로 5절.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예수님 안에서 곧 7장에 죄사함과 구속을 받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담이 그만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죠. 무슨 빚쟁입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왜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약속의 내용을 마치 증서에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드님 사이의 약속의 증서인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할 거다. 범죄하면 아들이 어떻게 한다? 어린 양이 와서 세상 죄를 지고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일곱인으로 인쳐진 증서는 바로 뭐예요? 지구를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우리는 회복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된 너무나 놀라운 이 죄의 빈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빚쟁이였어요. 언제까지? 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의문에 쓴 증서, 빚증서, 오죽하면 의문에 쓴 증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 뭐 하느니라 못 박아버리고 거기 골로새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 못 박고 15절에 십자가에서 이 어둠의 권세, 사막, 이 어둠의 주권자의 모든 것들을 다 파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가 거기에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시고 이제는 그 증서를 누가 갖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왜요? 넌 죽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죽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어떠한 거예요? 오른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언약의 증서서예요. 주님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세토록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뭘 가졌으면 주든지 하지 그 손에서 취할 분이 어디 있어요? 이게 동등한 권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계시록 5장에 보는 거죠. 5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아가서 오른손에서 계신 아버지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더라. 주셨다고 안 됐어요. 취했다고 돼 있지. 이야,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예요? 주님이 그만한 그 책에 뭘 자격을, 권리를, 권세를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 죄의 빈문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제 원론이 몇 번이고 아버지 손에 있는 건 여기 토지 문서로 말한다면 증인의 손에 나와서 오래 간직했던 거. 이거 찾아야죠, 이제. 내가 갚았으니까. 지구 내놓으세요. 내가 갚았어요.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인류의 영생을 회복해줬고 대속으로 인류의 주권, 지구의 주권을 회복했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증서 안에서 있던 그 내용이 어떻게 돼야 돼요?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아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를. 자, 보시죠. 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인봉된 책. 그럼 성경으로 풀으니까 예레미야에서 해봤더니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증서들이 있더라. 그건 보니까 매매 증서다 했는데 원래 오리지널 이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예수님 사이에 이 지구성이 이렇게 될 거라 알고 가지신 약속이 있고 그다음에 사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냥 찬탈해 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매매되지 않았지만 뺏어갔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증서. 그래서 여기 뭐라냐? 누가 책을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천사가 얘기했더니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 등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이 책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이 모든 생명의 값을 뭐 해야지만 됩니까? 갚아야지만 되니까요. 네, 갚아야지만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그랬는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요한이 절망하는 거죠. 계시 속에 딱 봤더니 저걸 열어야 되는데 왜? 뭔 걸 알았어요. 저게 빈문서인데 우리가 진 빈문서인데 저 책을 열려야 되는데 그래야 갚았다는 증서를 우리가 받아야 사는데 그래서 울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노노노노노 울지 마. 누가 해? 이게 유대지파 여기 누구예요? 여기 그 책과 7인을 떼는 누구냐? 말아 울지 말라.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겼단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겼다는 거죠.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책의 주인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해서?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래서 책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우주에서는 책 내용을 알아버린 거죠. 왜? 여기 우주에 있는 하늘 위에나 땅에나 아무도 우주에는 이 책을 읽을 자가 인을 뗄 자가 없는데 이미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는 이 내용이 뭔지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를 하늘에서 먼저 부른 것입니다. 자,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더라. 누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 책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하늘에서 선포한 내용이죠. 이 책이 열려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백성에게 전파돼야 된다 이거죠. 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구속의 새 노래가 담긴 이 책. 그러니까 이건 생명에 마땅히 선포해야 되는 뭐예요? 회복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봉된 책이 뭐냐 하면 무슨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더군요. 뭐 인봉된 책이 뭐다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 회복이 되었다는 생명의 책이고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파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이런데 이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펼쳐지는데 여기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이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새 노래를 뭐 할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부를 수 있도록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두 팀이 있어요. 두 팀. 어떤 팀이냐?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기 정확하게 나왔어요. 왜 벌써 받았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워야 빛을 오지 않더라. 영접치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전파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 우주에서만 흘러지면 뭐예요? 우리가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을 전파해. 그러니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인봉된 책을 다 연다면 먹어라 한 거예요. 왜?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 아닙니까? 먹어라. 그러나 복음을 영접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이 임하겠다. 그리고 이미 영접지 않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회복된 영생의 축복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영접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진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주 안에 펼쳐져야 되는데 이 우주 안에 펼쳐져야 될 이 복음을 우리는 여기 일곱인을 떼는 어린 양과 회복된 주권을 선포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일곱인의 내용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나팔만 남았네요. 나팔이 뭔가. 근데 나팔은 인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지금 보셨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어떻게 전달되느냐? 믿고 영생 얻어라. 너희 여기 믿으면 산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여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액으로 이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들어간다 안 합니까? 근데요. 10장 10절 그렇게 중요하죠.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게 뭐예요? 일곱인이 떨어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명이죠. 회복의 주권, 믿으면 영생이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절하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일곱인 가운데는 일곱인이 떨어지는데 이 복음의 마지막에는 뭐가 항상 나오느냐? 들어라. 거절하면 죽는다. 이 얘기가 들어있는 그게 일곱 번째 인의 마지막 기별. 그래서 그 인을 뗐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기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그런데 요한복음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이 복음을 영접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받지 심판 안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니까 벌써 심판을 이미 받았다. 즉 죄의 삭신 사망 아래 그냥 놓여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쥐가 안 믿어서 못 살으니까 그 심판 받은 아래 정죄 아래 그냥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이미 정죄받은 채로 살고 있다고. 그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에요? 나팔이 울려줄 때는 예비된 현세적인 심판에 떨어져 있고 나팔도 마지막 나팔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나팔은 맨 마지막 나팔은 성령이 다시 보여주시면서까지 보여준 건 뭐예요? 마지막 나팔은 결국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펼쳐질 뭡니까? 총체적 지구촌의 심판에 관한 나팔이 되겠죠. 그래서 일곱 나팔 가운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마지막 일곱 재앙이 떨어지면서 역사의 마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나팔에 대한 얘기, 나팔 간단합니다. 뭔가 우리 성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인봉된 책. 사람들이 인에 대한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면서 언제 인이 열렸다, 인이 뭐 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인은 언제 열리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2절에 봤더니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어떻게 됐다? 들었더라. 그러면 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여기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힘센 천사인데 구름을 입고 우레 같은 소리를 내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군 미가엘입니다. 그럼 이 대군 미가엘이 누군가, 뭐 나중에 이제 천사가 누군가를 보시면 아실 거라 보고요. 인봉된 창을, 근데 보세요.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이미 계시록 8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진 손에 있는 책은 다 뭐예요? 펴놓인 책이죠. 그리고 이 펴놓인 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요한아, 너 이거 갖다 먹어라. 이게 된 거예요. 언제 열렸어요, 이미? 요한의 당시에 이 복음이 열렸어요. 그래야지 이 열린 복음을 가지고 요한이 나가지요. 요한 때도 복음이 다 안 열렸다면 그때 요한과 함께한 형제들은 복음의 완성된 맛을 경험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언제 열렸느냐? 그냥 오늘 열고 1년 있다 다음 열고 10년 있다 다음 열은 게 아니고 이는 그냥 받았으니까 얼마나 급해요 이게. 여러분 땅 문서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넘어갔던 땅 내 땅 찾으면은 막 그 인 얼마나 빨리 떼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 1년, 10년, 100년, 1000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책은 언제 떨어진 거예요? 요한 당시에 다 떨어진 거예요. 열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불러서 갖다 증거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책은 전파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가진 게 뭐예요? 예수의 증거죠. 이 책의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누가 명령받았어요? 제자들이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빈문서를 갚았으니까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가지고 열면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한다? 성령 받으면 이걸 다 완전히 전하게 될 거다 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대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느냐? 마태복음 24장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가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서부터 예수님이 열린 책이 전달되는데 언제 끝나요? 이 책의 전달이 마지막 때까지 전달. 고로 인이 열렸다 하는 거는 요한의 당시에 이미 십자가에서부터 이미 열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열린 책이고요. 그게 우주의 새 노래가 열린 것이고요. 이것이 전파되는 과정을 역사 속에서 본다면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내용이 증거되는 시간까지를 말합니다. 고로 일곱 인이라고 하는 말은 당대에 주어지는 일곱 교회에게 기별이면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전파돼야 될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수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도 펼쳐져야 될 얘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이교 계시요 수평적인 역사적 계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것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로마 시대에 들어가면서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세계까지 가고 로마 시대 이어가면서 중세가 시작되면서 어디까지 펼쳐져요? 신대륙까지 이 복음이 펼쳐지고 현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드디어 복음이 다 거의 완성되는.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본다면은 땅끝까지 전파가 된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14절로 본다면은 이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되는 말씀이 거의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는 이미 열렸지만 지금도 열린 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책이 열린 것은 요한의 때부터입니다. 당시에 그냥 수직적 계시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책의 복음이니까 생명의 복음이니까 전파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총차적 역사가 마칠 때 복음이 끝난다 그랬으니까 여기 전파가 끝나면 땅끝까지 전파되면 마친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가 복음의 전파되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인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일곱 나팔이다. 그럼 여러분 이미 힌트를 얻으셨어요. 나팔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이 나팔에 관한 이야기. 뭐 세대주의 말씀을 전에 됐지만 세대주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예수님 재림 전 7년이라고 하는 환난이 있는데 그 안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도무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해석인 걸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일곱 나팔은 뭐냐? 나팔에 대해서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서 나팔은 그냥 나팔이 불었더니 바로 뭐가 떨어졌어요? 재앙이 떨어지니까 이 7나팔은 7 재앙을 의미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대접도 재앙이고 나팔도 재앙. 그러나 조금 나팔의 의미를 더 보시는 것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왜?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나팔에 대한 통칭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나팔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나팔이다. 그러나 전쟁만을 위한 나팔은 아닙니다. 전쟁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나라끼리 하는 전쟁이 있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대변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시죠. 민수기 10장에는 성경이 말하는 나팔의 여기 오리지널 나팔에 관한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데 은나팔 2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하게 하라. 그런데 2나팔을 다 불면 온 회중이 모이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 천부장만 모여라. 지도자들만 모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행진을 위한 나팔을 부를 때는 또 울려서 불어라. 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는 건데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라는 사실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저 목사하면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 성경을 보면 목사가 아니죠. 지금은 누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제사장이 부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된다. 명심해 주세요. 미루지 마시고. 제사장들이 부는데 이건 뭐냐?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면 유대는 끝났으니까 끝났느냐?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우리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우리가 정확한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혈통적인 유대 족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민 이스라엘은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건 전쟁의 나팔이죠. 나갈 때는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는 나팔이와 마찬가지예요. 대적을 멸하는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나팔의 본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 출애굽 20장 18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갈 때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니들은 올라오지도 마 이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등장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 시편에는 하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그러면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느냐. 7째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즉 하나님 앞에 시위했단 말은 수종드는 천사들이 뭘 불고 있다? 나팔을 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부는 이 나팔은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나팔이다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천사가 여기 또 하여튼 7 천사가 부는 성계시록에는 또 7 천사가 부는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죠. 피 섞인 우박, 여기 뭐 다 파는 우박 나팔.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예수님 오실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땅의 모든 직속들이 통곡합니다. 왜 통곡해요? 와우. 계시록 6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저 바위야 산아 내게 던져져라. 나는 저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게 그분들의 재림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이게 무슨 나팔이에요? 재림의 나팔이죠. 요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고 무슨 나팔? 이 나팔 소리가 그들에겐 심판의 나팔. 또 어떤 사람은 이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31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안 적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팔은 천사들이 불려오는 이 나팔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나팔소리요,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과 뭐예요? 부활의 나팔소리가 되는 것.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의 나팔이지만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의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곱 나팔이 불려졌다는 말은 심판의 나팔이다.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누리는 나팔이다. 왜냐? 일곱 개 인이 떨어집니다. 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 복음에 항상 어떤 복음이든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마지막에 복음을 영접지 않거나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대한 심판이 나와. 그것처럼 일곱 인의 기별의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면은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 나팔이 어떻게 돼요? 울려 퍼져. 그런데 복음은 언제도 전해졌어요? 예수님 때도 전해지고 요한 때도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우리는 또 뭘 봅니까?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때마다 영접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즉, 마련된 축복에서 그 축복을 거절하고 받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인이 열려진과 동시에 각자 맨 처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펼쳐진 이 복음이 거절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 다음엔 또 이게 퍼져면서 나가잖아요. 어디 로마 시대는 로마까지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팔 소리는, 이 나팔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인처럼 연이 떨어지면서 전달이 되지만 인이 떨어지면서 전달되는 대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의 나팔 소리지만은 거절한 사람에겐 이게 무슨 나팔 소리가 돼서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완전히 땅끝까지 전파돼서 모두가 다 복음의 이제 수혜자가 됐을 때는 온 땅이, 온 세계가 어떻게 돼요? 나팔 소리도 함께 듣는 것이죠. 거절한 자에게는 어떻게? 거절한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나올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지만은 여섯째 나팔이 울려질 때까지는 그 재앙의 심판을 받는데 다 땅의 3분의 1, 사람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전부가 3분의 1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부는 아니란 뜻이에요. 3분의 1이 적지는 않지만 모두 다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복음이 완전히 나팔되어 됐을 일곱 번째 나팔 때는 뭐가 울려진다고요? 일곱 재앙이, 일곱 대접이 나온다죠. 일곱 대접 때는 온 우주관에 떨어지면서 이 재앙을 어디에 떨어지느냐? 온 땅에, 모든 물들의 근원에, 모든 태양에, 그러면서 총체적 지구촌이 재앙에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답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인과 나팔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되셨습니다. 왜? 이는 뭘 말하느냐?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강대나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면, 복음은 인봉된 책이 열려서 증거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 인봉된 책이 다 열렸는데 그 복음은 뭐예요? 거절하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언제도? 그 당시에도. 그래서 복음의 나팔 소리. 예,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이에게는 영생의 나팔 소리요, 어떤 이에게는 무슨 나팔 소리?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고, 당대에는 그때그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심판의 나팔이 되거나 아니면 영생의 나팔이 된다. 이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설명은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복음은 누구한테 맡겨졌어요? 교회에 맡겨졌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가진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거절하더라 나팔이 있더라. 그러면 이게 계시록 20장까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1시간 안에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을 드렸네요. 인봉됐던 책이 열리고 증거되는 역사적 과정과 최후 종말적 심판까지가 인봉된 책의 핵심 주제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달통,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 많은 방대한 분량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라고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해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결미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또 아니면 이게 한 절 한 절 꼭 필요한 거, 절절마다 전부 다는 안 할게요. 이미 여러분이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그게 어떻게 그 시대마다 또 여기 어떻게 개인마다 적용되는지에 대한 그 맛깔나는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열어가는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걸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관절을 쪼개길란 생명의 나팔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관절과 영혼을 쪼갤 때에 거절하는 심판의 나팔소리를 듣지 마시고 영접하는 생명의 나팔소리를 들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마련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오실 때도 함께 누리는 영광 속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